지난주 교회 가족들과 전화 통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어느 권사님은 코로나에 이렇게 묶여 살다 보니까 참 마음이 많이 답답하고 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이 성전으로 인해서 마음에 병이 날 지경이다. 뭐 이런 고백도 해주셨고요. 어느 집사님은 오늘 꼭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가면 안 되나요? 이렇게 전화를 주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느 권사님은 우리 전도사님에게 전화를 주셔서 1구역에 대한 부러운 마음을 가지더래요. 오늘 1구역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성전을 향할 수 있는 이런 사모함과 그 열정이 아직도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일이냐는 거죠. 이런저런 그 사모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참 감사한 마음도 있었고요, 아픈 마음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지금 뭐 어디서 왔는지 와가지고 뭐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고 뭐 숫자를 세어야 되는 이런 통제받는 이런 상황이 영적 시각에서 보면은 이건 엄청난 싸움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유행가 가사인가요? 뭐 있을 때 잘해, 뭐 그런 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전체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요,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심령이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전을 향하는 이 마음이, 그 문이 닫혀져 가고 그것을 열기가 매우 어려워져 가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주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크게 열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그 상황이 결코 그렇게 편한 상황이 아니에요. 다윗의 예를 들어 살펴보면 인생의 그 굴곡과 그 수렁과 웅덩이가 누구보다도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 인해서, 그의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다녀야 되고 피난길로 숨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급박한 위기 상황이 순간순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있잖아요. 여전히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을 향하는, 이 성전을 향하는 그의 마음, 오늘 본문대로 말씀을 드리면 시온의 대로, 이것이 항상 그에게 열려 있었다는 거죠. 여전히 변함없이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모함, 그 열정, 이것이 식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위기가 오고 위험한 상황이 오고 형편없는 상황이 오면은 믿음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성전의 문을 아예 굳게 닫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기도 하잖아요. 교회 안 나가! 뭐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주의 성전을 사모했는지요. 아예 그냥 그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나는 병이 있잖아요. 그게 무슨 병이에요? 상사병. 그런 병이 났다니까요. 다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장막이, 주의 성전이, 그 당시에는 주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장막으로 세워진 그 성전을 향해서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2절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이것도 성전이죠,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 사모함이 나로 하여금 쇠약하게 만들었다는 거지. 병을 얻을 정도로 병 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집중하고 간구하고 그 인도함을 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고백이 2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모하다가 쇠약해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무격의, 격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생명력을 가지고 계신,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다르다는 거죠. 다윗은 그런데 이 주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3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주의 제단에서, 이것도 성전이죠,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제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참새나 제비는 날라서 맘만 먹으면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새와 제비도 부러워할 정도로 다윗은 지금 갈 수가 없잖아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잖아요.
오늘 아침에도요, 어느 집사님 가정이 너무너무 교회가 오고 싶어서 왔다 가셨대. 그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체크 한번 해보세요. 성전의 의미가 어떻게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 1절에 보면 주의 장막이 나오잖아요. 가정에서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2절에는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그러잖아요. 3절에는 주의 제단이라고 그러잖아요. 4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주의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주의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5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시온의 대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7절에 보면은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시온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궁전, 왕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제단, 제사 드릴 때에 제물을 드리는 단의 모습이잖아요. 시온, 시온산, 거룩한 성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모습이고 오늘의 교회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냥 건물의 모습이 아니고 산의 모습이 아니고 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걸 어렵게 말하면 임재라고 그러잖아요. 임재. 함께 하시는 그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이, 이 제단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제단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 성산, 시온산의 의미를 갖는 거죠. 거룩한 산. 여호와의 집, 집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다양한 의미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문제는 이것이 얼마만큼 우리 마음에서 열려 있냐는 거죠. 향하고 있느냐는 거죠. 집중하고 있냐는 거죠. 오늘 주시는 제목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이 있냐는 거예요. 성전이 있느냐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냐는 거죠.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님의 이 성전에, 주의 집에 나올 수 없는 이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사실. 벌써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지가 6번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있잖아요. 주의 집에, 이 성전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의 반응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하나가 뭐냐면 편리함이고 편안함이고, 무슨 얘기야? 아, 교회 안 나가도 참 좋다. 그냥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또 하나는요, 불편함입니다. 불편함. 어느 분이 그래요. 어제 뭐 백장로님 오셔서 뭐 이렇게 정기공사 하셨는데, 아유, 집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집중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 아무래도 여러 소리들 들리고 뭐 전화라도 오면은 또 그것도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이거 폰도 다 꺼놔야 되거든, 사실. 그러니까 불편함도 많더라.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불편합니까? 편안합니까? 오늘 1구역 예배 드리는데 편안해요? 불편해요? 감사하지요. 그런데요, 이런 여러 반응들이 올 수 있지만은, 근데 이 편안해지다 보면 있잖아요, 이 발걸음이 움직여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점 굳어지는 현상들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 영적인 무력감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럼 주님을 향하는 시온의 대로 닫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닫힘 현상이 생기는 거죠, 사실. 다윗은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삶에 굴곡이 참 많았어요. 불편한 상황이 참 많이 이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하는, 시온을 향하는 그 마음은 닫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든 우리의 마음에 이 닫힘 현상이 일어나질 않기를 원하고요, 끝까지 주님을 향하는, 이 성산을 향하는 시온의 대로가 항상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가 피난길에 있으면서도요, 이 골짜기 저 골짜기를 피난 다니면서도요,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극한 상황에서도요, 그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방향이, 그 목적지가. 그래서 그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이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이 필요하잖아요. 이 집중하지 않으면 말씀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요, 시온산, 시온성이라고도 하잖아요. 지금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길은 이게 한 길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올라갈 때에 마치 눈물 골짜기와 같은 그런 별명을 가진 골짜기를 지나가게 돼. 그 주위에는 사막이고 광야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막에서, 광야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이 눈에 들어가 보면 그것이 눈물을 흘리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눈물 골짜기예요. 그래서 눈물 골짜기.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지.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 물이 없고 메말라 버리면은 그 길은 눈물 골짜기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늘 생각하지만 아무리 좋은 땅이면 뭐합니까? 메말라 버리면은, 광야가 되고 사막이 돼버리면은 더 이상의 좋은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눈물 골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바꿔내는, 그래서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물을 내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일하심이 오늘 시온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 속에 오늘도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그 불편한 길을 성산으로, 대로로 열어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잖아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할렐루야. 광야와 사막과 같은 그 땅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골짜기에 하나님이 샘을 내시고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여러분 제때 농사에 필요한 주시는 비가 이른 비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비를 주시고 샘을 내셔서 그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 가정에서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성산을 향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에 샘을 내주시고 이른 비를 주셔서 이것이 복이 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여기 말씀처럼 우리의 상황이 그렇게 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든 간에 오늘 이른 비를 내시고 샘을 내셔서 그 메마른 땅을, 사막과 같은 땅을 옥토로 바꿔내는 바로 영적인 오아시스를 만들어주시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심령이 그런 영적 오아시스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메마른 심령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광야와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샘솟는 애가 우리 안에서 임하는, 생명수 샘물이 강같이 흐를 수 있는, 그래서 시온의,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그래서 하늘로 임하는 그 통로가, 그 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고 단절되지 않고 끊기지 않는, 이런 복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은 있잖아요, 물론 사람의 복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복을 받으면요 환경이 바뀌어지는 이런 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환경을 바꿔버리는 복이. 복 있는 사람이 지나가는 곳에는 복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어지는, 바뀌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더라는 거죠.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눈물의 골짜기가 샘이 되고 이른 비가 돼서 오아시스를 만들어버리는,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꿔버리는 거야. 형편을 바꿔버리는 거야.
형편이 없었던 것을 형편 있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형편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나라의 그런 행정적인 명령을 받아야 되고 20명이 넘지 않아야 되는 이런 제한을 받고 또 그것을 또 조사를 받고 참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것을 바꾸면 바뀌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고백한 대로 주의 장막이, 주의 여호와의 궁전이, 주의 제단이, 주의 집이, 주의 성전이, 주님의 임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렇게 열려질 때에 바꾸시는 그런 표적이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비록 거룩한 이 성산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더 가까이 이곳에서 함께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은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산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에 그 고백이 식어지지 않고 그 열정이 메마르지 않고 주님을 향한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고 그런 시각이 흐려지지 않고,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의 거처가, 여러분의 집이 영적인 시온의 성산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오늘도 하늘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여기는 성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양하게 이 성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한날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이 한 시간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 안에 성전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대로가 열려 있다면은 그 다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불편하든 편리하든. 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세워주실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7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힘을 얻어요. 또 얻어요. 그래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타내리라? 각각 나타나겠다는 거죠. 개별적인 복을 주시고 개별적인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함께 예배를 드려도요, 여러분 이렇게 강단에서 보면 다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도 그 은혜를 받는 그 모습을 보면 개별적으로 받더라고요. 이게 다르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는 이 구원의 은혜도 있잖아요. 개별적인 믿음과 신앙의 고백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뭐라고 답을 하냐면, 우리 아내가 권사입니다. 나는 그 아내 붙잡고 갈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내가 고백하고 내가 받는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여기 말씀하잖아요. 각기 개별적으로 시온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영적인 체험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6절의 말씀 본 것처럼 그리고 7절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힘을 얻고 더 얻어서 나갈 수 있는, 향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날 수 있는 이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샘물 모든 가족 위에, 가정 위에, 또 그리고 여러분의 한 생명 한 생명 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